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 변치 않는 소망으로 주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불변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공급해 주는가 라는 진리를 깨닫고 죄에게 나를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그 복된 삶으로 걸어갈 의지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한쪽 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죄에게 우리의 지체, 영혼과 육신의 한 부분, 어떤 기능들을 바쳐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내어주는 쪽이 있고, 또 우리가 싸워서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은 나 자신과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아버지의 손에 들려드리는 그 길, 그 영광된 길. 이 두 가지 갈림길 사이에 성도가 치를 신앙의 전쟁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서 엄청난 큰 힘을 얻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좀 달라요. 성경의 소망. 국어사전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그 행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대상, 어떤 것, 이런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고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어떤 은혜,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세상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막 간절히 소망했지만 사실은 그게 나에게 해로울 때도 있고 내가 얻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소망이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의 새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 불변하는 선한 소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란 것은 사람의 의지에 굉장한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은혜 가운데 죄에게 나를 내어주느냐 일부분을, 혹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느냐. 근데 소망이란 것은 우리의 의지를 되게 강하고 힘차게 해줍니다. 앞서 봉헌기도에서도 우리가 나눈 바대로 우리는 참 열심히 노력하기 쉬운 사회에 지난 한 20, 30년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부유하고 성장하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쯤 돼서 이제 입시에 이제 전념해야 되는 학생인데 처한 상황이 이러면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자기 나라에 좋은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 많이 있죠. 뭐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는 대학,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대학을 합격해도 등록금을 얻을 길이 없어요. 무슨 수석 입학해서 전액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길이 없는 학생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오히려 부모가 물려준 건 빚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과목이 있어요. 뭐 나는 수학이 부족하고 뭐 사회 어디가 좀 약하고, 그런데 학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무슨 EBS 인터넷 강의를 들을 컴퓨터를 살 돈도 없어요. 그럼 그런 학생이
공부의 의지를 발휘하기가 쉬울까요? 너무 어렵겠죠. 반대로 이 세상의 소망이라 할지라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힘을 내기가 쉽습니다. 좋은 대학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합격하기만 하면 부모님이 등록금을 어떻게든 대출을 받든 뭐 통장을 깨서든 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공부가 부족하면 학원도 보내줄 것이고, 컴퓨터로 EBS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공부의 의지를 키우기가 쉽죠.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작은 소망조차도, 불확실한 소망조차도 사람의 의지에 큰 힘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불변하는 소망은 우리에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강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확고한 소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하기 힘들리니가 아니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좀 상당 부분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가 아니에요. 법 아래는 안 있고 은혜 아래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소망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부분으로. 첫째로, 우리가 미혹당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일부분을 잠시 한시적으로 죄에게 내어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완전히 죄에게 붙들려서 살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출받았다는 거예요. 결코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 패배라는 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 성도가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싸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고요. 둘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래.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멸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행위로 의를 성취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고, 우리 대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는 자다. 바로 이 뜻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결코 순종할 수 없죠.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멸망뿐이에요. 법 아래에 있다면.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당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반드시 너희의 끝은 영생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이 땅에서의 삶의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끝이 다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다 해피엔딩이에요.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결국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멸망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하면 되는 싸움. 싸우면 승리하는 싸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정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강한 동기부여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적으로도 아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면 성적이 쑥쑥 오르는 아이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운동을 잘하는 소질을 타고난 아이들은 점심시간에도 밥 진짜 우겨놓고 뛰어나와서 축구하잖아요.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운동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 10분 쉬는 시간에도 운동장까지 나가서 농구하는 거 봤어요, 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나가고 들어오는데 2분 걸릴 것 같은데, 한 1분 30초는 걸릴 것 같은데, 전속력으로 나가서 7분 30초 슛 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운동에 소질이 없는 애들은 어떡하죠?
선생님들이 보호해서 체육 시간, 운동할 수 있게 해준 그 시간에도 담소를 놔두고 있죠. 그늘에서. 네, 잘하는 것, 하면 되는 것에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농구 선수 중에 NBA, 아니 농구 역사상 최고의 신체를 가졌다는 선수가 바로 르브론 제임스예요. 여러분들 많이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금강불개다 뭐 이렇게 불려요. 부서지지 않는 강철 같은 육체를 타고났다. 그런데 그 선수가 NBA에서 자기 신체 관리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선수들이 더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제일 역사상 튼튼한 신체를 가진 그 사람이 관리를 너무 잘해서 다른 선수들이 자극받고 본을 받아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단련하면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그 하면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단련했는데도 안 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팔이 가는 사람 있어요. 저처럼. 다리는 굵어지는데 팔은 안 굵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르브론 제임스는 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해보자. 하면 되는데 하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엄청난 동기부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주관 못하고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어. 너희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고 내가 계속해서 도울 거야. 성도는 싸우지 않을 때에만 패배합니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싸우면 승리뿐이에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죄악과 싸웠는데 패배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이때 어떻게 싸워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라는 대로 막 즉각 순종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 안 드리고 뭔가 해야 될 때는 기도 드릴 그 정신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행동하면서 진짜 주님을 간절히 울부짖어 붙들었는데 그때 막 죄로 치달았던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대로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성도가 지는 것은 싸우지 않았을 때에만 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 경험밖에 없어요. 제대로 싸우지 않았을 때, 말씀에서 벗어났거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나 즉각적으로 뭔가 걸음을 내딛지 않았거나 죄가 유혹할 때 안 돼! 라고 노라고 바로 외치지 않았을 때에 넘어지는 것이지 정말 간절히 애쓰면서 의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막 죄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면 되는 싸움이에요. 르브론 제임스나 무슨 IQ를 170을 타고난 애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강한 동기부여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셋째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아들, 딸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우심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차고 넘칠 거라는 소망이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통치력을 어디에 발휘하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구원. 그것을 위해 쓰실 거다라고 하셨어요. 세상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인간 부모들이 다방면으로 돕듯이 그것은 일부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온갖 방식으로 도와주세요.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원로 사모님과 기도회로 성도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때로 어떤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 오해해온 말씀들, 혹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치열하게 말씀을 나누고 치열하게 강구드릴 때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럴 때에 그게 만약에 지난 이틀 토요일, 금요일이면 바로 2, 3일 뒤에 주일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간절히 붙들었던
막 오해했던, 간구드렸던 그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설교를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에 참석한 어느 분이나 뭐 원로 사모님이나 누군가와 제가 이야기를 나눠서 그 무슨 대화를 나눴나를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께 부르짖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우신 가운데 우리는 정말 싸울 큰 힘을 얻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부분을 죄에게 내어주느냐 한시적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를 바쳐서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느냐 하는 신앙의 싸움의 실체예요.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의지는 무언가를 더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내가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택지로 우리의 의지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싫어하고 정말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해를 하고 무슨 폭언을 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면 시원하고 나름대로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악한 선택지지만 그 가운데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에게 해로운 걸 선택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의지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쪽, 혹은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 쪽, 내가 선호하는 쪽, 혹은 덜 싫어하는 쪽,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할 수 있겠죠. 글로 기울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내게 복되고 유익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진짜 이게 내게 행복해서 난 이것을 택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막 발휘되는 깨달음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호하는 마음. 그런데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기가 쉽고 그렇게 격려받습니다. 우리의 말씀에서 배워서 경험적으로도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른 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6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막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릴 때 막 새신자일 때 이럴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조금 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충성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면 말씀에서 벗어난 길은 진짜 이 땅에서부터 죽음을 맛보는 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말씀에서 가르쳐 주셔서 알고 순종하다 보면 체험해서 그것을 알아요.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진짜 세상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그 복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귀한 길, 진짜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생명의 길. 최근에 어떤 그 배우분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혼외자를 그분이 얻었고 또 그 자녀를 키우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뉴스죠. 그분에게도 안타깝고. 인류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널리 말하던 분이지만 자기가 실제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헌신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 안 한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는 그냥 놔버렸어요. 그렇죠? 난민도 받자고 했었죠. 그분이. 근데 난민을 받는 것이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예요. 제가 늘 운동을 하는 그 마천동의 그 길로 가면 어떤 날은 외국인을 더 많이 만나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 되게 거친 사람들, 막 문신 있고 이런
피부가 다른, 말도 잘 안 통하는 분들, 거의 내일이 없는 눈빛을 가진 분들 모여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저희 동네가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공장, 뭐 한밭집 이런 것도 많고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막 100억, 200억에 살면서 단지 내에 막 새콤이 막 겹겹이 있고 이런 분들은 난민이 오면 뭐예요? 자기한테 위협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매일 수행 보디가드처럼 매니저가 함께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웨덴이다, 독일이다, 어디다 난민으로 인해서 범죄가 급증해서 막 강간당하고 살인당하고 이런 일들이 세고 셌는데 그 부유한 분은 자기에게는 아무 실제적인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이 되는 지경의 나라가 이르면 이민 가면 되잖아요. 재산이 300억이다, 400억이다, 500억이다 하면 우리도 그러죠. 나라가 진짜 어무러져 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민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신 분보다 안 해보신 분 찾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재산이 중년의 나이에 저희 김선희 쌤도 끄덕여 주셨는데 우리 나이에 재산이 이민 가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근데 재산이 100억, 200억, 300억 있으면 모나코도 갈 수 있어요. 네, 바티칸 막 이런 데 가서 모나코에 살고 무슨 어디 스위스 제일 안전한 막 백인만 있는 막 그런 마을에서 범죄 거의 없는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헌신이나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애를 말로는 자랑하고 난민을 받아야 되고 미혼모를 돌봐야 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때는 안타깝게도 안 했죠. 저는 그분을 무슨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위선에 속아서 진짜 선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바치고 실제로는 사망으로 굴러떨어져 가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일들,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 좁은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장자크 루소라는 분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분은 막 교육 1호를 내세우고 인류애를 말하고 반기독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데 그분의 책은 어쨌든 막 세상에서는 추앙받는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을 얘기했던 막 인류에게 뭐 평등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혼외자만 5명을 낳아서 5명을 다 고아원해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말을 할 발언 자격조차 못 얻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아이들을 잘 키운 사람이 아니면 목사는커녕 집사될 자격도 못 얻는 게 교회예요. 말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루소 같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말할 기회도 안 줍니다.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정말 방치해서 키우고 성인까지 몇 명 겨우 자라는데 3명인가 살아남았는데 2은 자살했고 평생 일한 적이 없고 엥겔스한테 돈을 받아 살았는데 엥겔스는 회사돈 횡령해서 마르크스한테 주었다고. 그런데도 그 돈 계속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일하지 않으면도 아니고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지도자가 돼서 무슨 혁명을 이끌고 하는 그런 발언권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엄청난 보호를 받죠, 우리는.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나서 죄를 따르면 루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르크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체 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루소가 그 모든 당대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다 슬피 울었던 그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죠. 그 잔인한 혁명에. 그리고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귀부인들이 아이를 그냥 유모한테 맡겨놓고 버렸던 그런 흐름이 일어났다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길 안에 있는가. 조금만 살다 보면 이것이 사망의 길인 것을 그 피맛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은 겪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행복한 거예요.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기쁨밖에 더 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하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비참하더라.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쁨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찬양의 기회로 삼고 성화의 기회로 삼으면서 정말 감사하게 누리기 시작하죠.
좋은 일만 좋게 선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무슨 고난이라고 건 말하기는 못하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짚어줘서. 이제 제가 보면 막 심하게 아프고 뭐 이런 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육체의 아픔만을 주시죠. 뭐 몸져 누워 있으면 목사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세요. 목소리가 아예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후두함을 주시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기본적인 그 삶에 있어서 항상 제약을 받아요. 지금도 천식이 있어서 조금만 체력이 떨어지고 무리를 하면 밤에 진짜로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이게 얼만큼 실제적인 거냐면 호흡량이 떨어지면 온 몸이 쫙 피가 저려서 손이 안 펴져요. 이렇게 굽어요. 그리고 파랗게 입술이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올해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처방받은 그 벤톨린 흡입하고 쭉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한 몇 번 빨아먹으면 기관지가 확장이 돼서 이제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고 호흡량이 안 부족해서 이제 잠을 자요. 이제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 불면증이 심하게 있어요. 전날 한 3시간 자고 내일 아침에는 6시에 깨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서 2-3시간씩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진짜 아파요. 잇몸에 피가 나고 열이 오르고 진짜 아픈데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렇지만 심각하진 않고 정말 많이 아픈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매하게 잠을 못 자고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배탈도 엄청 자주 나요. 그래서 밥을 안 먹잖아요, 주일에도. 어제도 한사랑 중경영제 결혼식에 일찍 나왔는데 제가 가다 배가 아파갖고 올림픽공원으로 차를 갔다가 20분 넘게 거기서 이제 허비하고 오다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버스도 못 타고 공항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 타고 가야 되고 못 해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이번에는 개실염이란 걸 걸렸는데 그건 치료할 길이 없고 절제된 식생활과 절제된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 네, 진짜 부드러운 거 조금 소식하고 일찍 자고 몸 관리 잘하고 다 그런 거예요. 온몸이 막 허리 어디 저기 막 많이 아파서 설교 못하고 여기 못 서 있는 건 없는데 딱 서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눌리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그런 거 하나 겪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찾고 또 진짜 많이 아픈 성도분들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그분들의 아픔이나 뭐 처한 여러 가지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최근에 아팠을 때는 한 가지 더 또 회개하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공포심. 얼마나 두려울까. 큰 수술 같은 걸 앞두고 혹은 그런 남편, 아내를 보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공포심이 밀려올까. 그것을 또 회개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성도분들, 아픈 성도들의 그 공포심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이 복된 길로 걸어가다 보면 좋은 걸 선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해롭다 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도 기뻐하고 유익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픈 분들, 이번에 아린 자매님이랑 박수영 집사님이 카톡 올린 거에서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활동하는 이런 것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그 말씀. 이제 본질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찬양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찬란한 찬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픔이나 진짜 큰 환난도 찬양의 기회로 선용하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진짜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께 나를 바쳐서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을 택할 것이냐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나를 바친 쪽이 복되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길이에요. 이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에게 거듭 이렇게 반복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게 하고 계세요. 같은 말씀을 이렇게 겹겹이 막 주세요. 여전히 같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는 벗어났고 은혜 아래에 살게 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각을 떠서 새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목할 때 우리가 의지에, 동기에, 연약한 영혼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나 이번에 하면 엄마가 대학도 보내주고 차도 사주고 기숙사도 안 살고 막 자취도 하게 해주신대. 막 너무 좋잖아요. 공부할 맛이 막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요. 싸워라. 그럼 이긴다. 야, 보병들한테 너희 전투에 나가라. 그럼 너희가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항공에서 먼저 폭격으로 쓸어버리고 한 포로 날려주고 그 다음에 가서 너희 안전하게 깃발 꽂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기기만 하게 해줄게. 싸우면 이기리라. 하면 되리라. 구하면 받으리라. 그 싸움을 싸우게 해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은혜 입은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잊으면 입술로 고백하세요. 아버지, 제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사오니 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터이니 주님 붙들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여기면서 승리하시며 찬양되시는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한시적으로 너희의 몸의 일부, 마음의 일부를 죄에게 내주어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끝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나의 자녀가 되리라. 아무도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끝내 내가 거룩하게 빚어서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맞서 싸워라. 그러면 선한 마귀들이 도망가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변하는 소망 저희가 붙들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싸움 힘써 싸우며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